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고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앙심이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쳐서 그의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도끼질과 돌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도끼질이 아니고 철 도끼질이네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이인 거죠. 다윗의 아이가 병들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을 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그랬는가? 2일,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7일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먹을 것을 줘도 먹지 않고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크게 상심할까 봐 걱정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19절 보면은 다윗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왕이 묻는데 어떻게 해요? 대답해야죠. 예,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20절. 그러자 다윗이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왕이 더없이 상심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멀쩡해지니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지요. 21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22절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실지 모르겠다 싶어서 했지만 23절 죽었으니 더 근식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하는 원망이나 불신과 같은 태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제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 전에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는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린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25절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름인데 여디디아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자, 26절부터는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을 점령한 후에 27절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보고합니다. 그리고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오셔서 성읍을 점령하소서. 왜냐? 왕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물론 요압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공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왕의 명예를 높이고자 합니다. 29절 요압의 보고를 받고 다윗이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갑니다. 그곳을 쳐서 점령합니다. 30절 그곳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와 머리에 쓰고 무수히 많은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오고 31절 정복한 암몬 자손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할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죽었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을 모실 때 왕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그러지 않지요.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7일 동안 엎드려 금식하며 간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서 함께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